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1장에서 13장이 되겠습니다. 11장은 바울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증거하면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교만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구원이 혈통이나 할례를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성도들 대부분은 여전히 규례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에 대해 우월감을 갖거나 그들을 멸시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하고 11절에서는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분발하게 하시려고 복음이 이방 세계에 널리 확산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널리 확산되게 되었다면 이스라엘이 분발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얼마나 놀랍겠느냐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15절을 보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배척함으로 인하여 복음이 이방인 세계로 전파되어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만약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이방인들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일부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을 참감람나무로 이방인을 돌감람나무로 비유하면서 참감람나무의 가지 얼마가 꺾이는 바람에 돌감람나무가 접붙임이 될 기회를 얻어서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아서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감람나무에 꺾여진 가지 몇 개 때문에 돌감람나무가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만약 교만하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고 찍어버리신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찍어버릴 수 있다며 경고를 합니다. 12장은 구원받은 증거가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 라는 말은 지금까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복음의 능력에 대해 증거를 받았으니 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어서 이런 권고를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합니다. 몸은 삶을 뜻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배요 예물이 되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신앙과 삶의 권면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분별해서 받은 은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힘을 다해서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을 섬겨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원수에게까지 덕을 베푸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고 권고를 합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13장은 사회생활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1절을 보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권세가 불의함에도 무조건 복종하라는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구약의 예언자들을 보면 부정하고 불의한 권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권세는 사회를 유지, 보호하는 권력의 보편적인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권세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바울이 말하려는 권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여겨서 반사회적인 태도를 취하는 자들이
더러 많았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하죠.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라고 권면합니다. 이 권면은 바로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둔 권면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배척하거나 세상과 따로 노는 태도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적 책임도 성실히 잘 감당하라는 말씀이죠. 바울은 사회적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권면하면서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최고봉이다 라고 말합니다. 8절을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말하고 있고 10절에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은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바울이 오늘 권면하고 있듯이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래서 삶이 예배요 예물이 되는 그런 삶이 나타날 때 그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증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삶을 힘써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 11월 29일 월요일은 로마서 14장에서 16장을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고 무엇을 행하든지 사랑으로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서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